우리가 대제사장 법정에 서 있는 무리들이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 일어나서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자신들은 법적으로 아무리 정죄해도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법적으로 끌고 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의 고발 죄명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고 셋째, 자칭 왕이라 그리스도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법정 권력자들의 이 솜씨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진실을 판단하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뭘 위해서 그러냐? 자기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권력자들이죠.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자, 권력자, 힘 있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 기억이 됩니다. 자, 이래 이제 3절 빌라도가 사건을 이첩받는 거죠. 이제 세상 법정, 세상 권력은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다른 건 나묻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네가 진짜 그리스도 왕이냐? 자칭 왕 맞냐?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미혹했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냐? 하는 것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다 끝났을 겁니다.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뒷조사하게 하고 했더니 예수란 양반이 뭔가 자기 종교에 아주 심취해서 진리라 그러면서 자꾸 선포하는데 로마 법에 저촉될 만한 것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만 하나 묻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종교적으로 지금 뭐 왕이니 뭐 왕이다 왕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시비가 벌어졌구나. 그래서 데리고 왔구나. 그렇게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고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유대인은 민족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왕이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도 빌라도는 합리적인 사람이죠. 로마의 법이라는 것이, 로마의 권력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그래도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성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죄가 없다. 첫 번째 시문에서 죄가 없다. 그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습니다만은,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다 필요한 것만 묻고 죄가 없다는 걸 바로 단박에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합리성은 여기까지인데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빌라도의 무죄 선고를 들은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쳤으며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백성들을 지금 소동하고 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듣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으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헤롯에게로 이송해 버립니다. 이 사건 자체를 이송을 해버리죠. 여기까지죠. 빌라도의 합리성, 로마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리를 이기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꾸 그들이 고소 고발을 하고 자꾸 외치니까 귀찮아서 그냥 여기까지 해서 이게 이 빌라도 뭡니까? 이게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헤롯에게로 그냥 넘겨버리자 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정도입니다.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는 그 소문을 들은 지 오래전부터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이것저것 예수가 하는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반색을 하고 즐깁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봅니다.
이런 말로. 이게 뭘 물었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출신이 어디냐, 네가 무슨 일을 했냐 하고 자기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합니다. 이 헤롯은 예수를 어떻게 자신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본 거죠. 또 한 사람의 권력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실 때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그렇다. 네 말이 옳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 군사는 왜 이렇게 없냐? 나의 나라는 너의 나라와 다르다. 예수님의 대답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단순하죠. 단순 명료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한때 한국 최고의 실력자를 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행사소송 걸리가 내란죄로 법정에 갔잖아요. 뭐 며칠 전에 갔는데 혼자서 몇 분, 80분 동안 떠들었다 그러나? 물병을 막 몇 개를 비워가면서 자기 변호사 물병까지도 다. 그만큼 말이 많아요. 말이. 세상의 이 권력자들은 어떡하든지, 그것도 12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을 대동해 들어가서 8명인가 뭐 12명인가 변호사가 이렇게 많더라고. 그 돈 뒷감당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한 사람 수임료만 해도 대단할 텐데. 그렇게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서 그냥 맨날 며칠을 떠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단순명료합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어떤 이 신문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정에서 또는 우리가 무슨 맹세할 때, 우리가 서로 뭐 약속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에 대한 걸 언급하셨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예, 받았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게. 당신이 어떻게 체포조 뭡니까 수갑을 준비하라고 실탄을 준비하고 가라 그랬습니까? 예, 가라 그랬으면 맞으면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만 해야 돼요. 그거만. 옳다 아니다. 더 이상 그거다 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시비가 벌어졌을 때뭐 변명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 언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말에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변명하거나 뭐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악에서 나는 것이다. 말이 많아야 설득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이죠, 진실. 그런 사람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지금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이 대대장급, 그러니까 중령, 대령급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또 그 다음에 선스타 중에 한 분이죠. 그 사람이 자기 모든 걸 기록을 했다 그러잖아요. 혹시 내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헷갈릴까봐. 그래서 기억난 대로 다 기록을 하고 그 기록대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말이 좀 많았어요. 단순하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지금 사건을 조작하고 있고 누구에게 위협받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그 양반 이야기가 참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 내 부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안 하는 건 내 부하들이 아는데 나는 그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거짓 못한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많이 어필이 됐어요. 이런 군인도 있구나. 그래서 군인의 체면을 그 한 사람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우는 걸 봤습니다. 말이 많다고 진실이 드러나고 아니고 진실은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좋겠구나.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어 습관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 말이 참 많은 편인데 단순하게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혹시 법정에 섰을 때 아주 이게 지금 판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한번 삐끗 잘못하면은 뭐 이래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본다거나 투옥된다거나 그런 상황 위기 상황에서는 참 사람들이 긴장을 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단순하게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자, 10절부터 쭉 17절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자꾸 죄를 찾지 못하게 또 죄가 없다 그러니까 더 힘써 고발하죠.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오히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냥 더 달아가지고 애가 타서 그냥 더 힘써 고발을 하는데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김에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이첩을 하죠. 이송을 시켜버립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날 당일은 서로 친구가 됐더라. 이제 이렇게 다시 사건을 이송받은 빌라도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지만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했잖아. 너희들이 고발한 대로.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찾지 못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몇 대 때리고 놓겠다. 한번 경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훈방 조치하고 끝내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바라바는 밀란 때 살인자로 옥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아마 사형수였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지만 그들이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놓겠다고 했더니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더라.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이기는 겁니다. 새가 이기는 거죠. 새. 쪽수가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소리 그러다 보니 소리가 큰 놈이 이기는 거죠. 소리.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이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선고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해버리고 맙니다. 소리가 이기는 세상.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저 옛날에 그 교육 내용들을 보면 이 언론이죠. 언변, 웅변 교육을 많이 했죠. 더 고대는 더 심했고 왜냐하면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이길 수 있고 이기면 부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렇죠. 이 법정에 가보면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말이 이기죠. 말. 근데 말은 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하고 연결되어 있죠. 돈. 돈 많은 사람이 말 잘하는 변호사를 써서 말을 잘하면 이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모성과 한계를 우리가 다시 또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로 묵묵히 가시는 이유는 뭐냐? 이런 인간들 말로 남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인간을 진실로 입을 다물고 옳다 아니다라고만 말을 하고 진리를 위해 죽고 살 수 있는 인간으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 어느 생활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혹시 이런 세속의 영향 아래서 우리도 말로 그냥 세상을 판단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